안녕하세요. 여기는 호주입니다. 호주 예수 동행 세미나를 위해서 호주에 와 있는 중에 목요 집회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는 저희들이 호주 예수 동행 리트릿 하는 중에 바로 그 리트릿 센터 앞에 있는 호주 교회를 빌려서 말씀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예수님과 동행하면 기도도 바뀐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4절입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저는 이번에 호주에 와서 호주에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한 지 9년이 되었음을 생각해 보고 참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해를 거듭하고 보니까 놀랍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2016년에 호주에서 처음 예수동행 세미나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9년이 지난 지금 호주 땅 안에 정말 놀라웠게 예수님과 동행하는 목회자들과 그리고 사모님들 그리고 교회 안에 예수 동행 운동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면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습니다. 처음에 예수 동행 세미나를 했을 때 그리고 여기서 예수 동행 운동을 격려하고 시작했던 그때 당시에는 솔직히 낙심스러운 일들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이 너무 더디게 진행되는 것 같고 과연 열매가 맺을까 하는 생각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번에 9년이 지나서 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대로 하는 일과 그 기도는 놀라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큰 격려도 되고 도전도 되고요. 그리고 예수 동행 운동에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이 늘어났고 또 실제로 교회에서 예수 동행 운동이 정착하고 적용되는 것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번 목요 집회 때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정직한 자의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저는 오늘 호주에 와서 하나님께서 기도의 내용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같이 나눠야 한다는 마음의 부담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에 대한 말씀이죠.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처음 쓰기 시작했을 때 그때 어떤 성도로부터 그런 질문을 받았습니다. 목사님,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동행 일기를 쓰다 보니까 기도가 너무 어려워졌어요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에는 그저 기도하면 늘 하던 대로 자연스럽게 기도를 1시간 정도도 했었는데 지금은 기도하면서 생각이 너무 많아졌다는 겁니다. 내가 이런 기도를 해도 되나? 주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기도 자체에 대한 혼란을 느끼게 되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게 되면 그러면 기도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일이 있으신 것을 알게 됩니다. 저는 그것이 꼭 어렵다고 표현하기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고 가시는 거죠.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준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주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는 일은 우리의 영생과 관련된 일인 거죠. 그 말은 우리가 무조건 열심히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기도도 그렇습니다. 그저 열심히 하는 것, 그저 길게 하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사실 기도를 안 하는 사람에게는 기도를 하는 것, 열심히 하는 것, 또 기도를 길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기도 생활이 자리를 잡은 사람,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열린 사람에게는 같은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저는 기도의 차이가
단순히 기도의 열정과 열심, 그리고 기도의 양에 있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이제는 기도의 내용에 의하여 기도의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온통 다른 기도를 하나도 하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거의 1시간을 보냈던 적도 있습니다. 그냥 계속 그런 마음만 부어주시는 거죠. 에즈베리 대학교에서의 부흥에 대한 기록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부흥이 임했을 때 그때 그들이 몇 시간을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온통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만 드리게 되었다는 간증과 고백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게 될 때,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우리의 기도의 내용이 바뀐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시기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마태복음 12장 5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기도의 삶을 한번 주님 앞에서 이렇게 내어놓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정말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그렇게 안타까운 메일을 보낸 분이 한 분이 계셔서 그분에게 음식 배달을 받을 수 있는 쿠폰을 보내드린 적이 있습니다. 너무 절박한 사정이고 당장 굶어 죽을 지경이라고 하시니 음식 배달 쿠폰을 보내드린 거죠. 근데 참 난감한 일은 그분이 계속해서 음식 쿠폰을 보내달라는 거예요. 10장 보내주세요. 나중에는 100장을 보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음식 배달만 받아서 하루 3끼를 드시는 것은 건강에 안 좋습니다. 음식 식자재를 보내드릴 테니까 직접 조리해서 음식을 드셔보세요. 그렇게 메일을 보냈다가 엄청난 비난을 들었습니다. 목사님이 나를 어떻게 안다고 내게 이래라 저래라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저는 정말 당황스러울 정도로 그런 비난의 메일을 들었어요. 제가 그분의 사정을 잘 알지 못하니까 그러면 제가 가서 형편을 살펴보고 어떻게 하는 것이 당신이 살아가기에 도움이 될지 방법을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그랬더니 또 너무나 강한 비난의 말을 들었어요. 왜 나를 믿지 못하냐? 왜 찾아오려고 하냐? 너무 당황스럽더라고요. 이분을 어떻게 도와야 될지 사실 마음이 그분에게서부터 떠나버리게 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그분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금 저와의 대화가 마지막 끈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그 사람은 믿지를 못하고 있는데 저와의 이 메일이 마지막 끈이라, 절대로 이 끈을 그가 스스로 놓지 않는다면 놓으면 안 된다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분과의 그런 메일을 주고받으면서 돕는 과정이 굉장히 지루하게 오래 진행이 되었지만 저에게는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우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저의 기도가 그랬고 많은 성도들의 기도가 그분의 기도와 같은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해주세요. 내가 원하는 것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려고 해도 그건 내가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건 너에게 너무 부담스러워요. 내가 요구하는 그것만 해주세요. 제가 그분과의 대화를 나누면서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해달라는 기도를 했었나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런 저를 하나님은 얼마나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시고 여전히 긍휼로 저를 대하고 계셨나. 저는 그분과의 그 짧지 않은 시간이 상당히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이었지만 저 개인적으로 제 기도를 철저하게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반드시 우리의 기도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주님 뜻대로 하는 기도는 처음에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맞추어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본성에도 잘 안 맞고 또 주님의 뜻을 아는 것 자체가 힘들게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나중에 점점 그 기도가 익숙해지게 되면 엄청나고 놀라운 강력함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절대로 이 일을 여러분이 그냥 힘들다고 넘겨버리지 않게 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는 것은 처음에는 쉽습니다. 그냥 생각나는 대로 기도하면 되니까요. 그렇지만 점점 그 기도가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기도 응답을 주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는 기도가 답답해지고 기도에 대한 좌절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놀라운 삶은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알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인데 기도부터 그렇게 해야 하는 겁니다. 기도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이 예수님과 동행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기도를 해보면 그러면 가장 먼저 오는 응답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교회 이재훈 목사님께서 선한목자교회에 와서 말씀을 전하실 때 그때 그 어린 시절에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주 어린 초등학교 다닐 때 교회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갑자기 귀가 열리더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모르시는 게 아니다. 다 알고 계신다.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마음에 그렇지. 하나님은 다 아시지. 내가 기도할 필요가 없구나. 그 어린 마음에 그 마음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기도만 하면 하나님 아시지요. 그리고 끝이에요. 하나님 아시지요. 당연히 하나님 다 아시겠죠. 그러니 뭐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대학생이 되었을 때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다 아시지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이 그래 나는 다 안다. 그런데 너는 아느냐. 그 말씀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연히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죠. 문제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또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모든 걸 아시는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통로가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를 내어놓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그러면 처음에는 내가 원하는 것이 당연히 기도로 나오게 되죠. 근데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예수 동행 일기를 쓰면서 저에게 일어난 참 놀라운 변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내 마음과 다를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입니다. 참 주목할 말씀이 기도를 하되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의 기도를 친히 이끄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예수님께서 유명한 기도를 하셨잖아요.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조차도 원함이 자기의 원함도 있고 아버지의 원함이 있다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셨죠. 이 일이 우리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실제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해주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은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애통함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꼭 기억하실 것은 그 성령님과 함께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으면서 기도한다는 것에 대한 감각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내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성령님이시고 기도할 내용도 부어주시고 기도할 힘도 주시는 분이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훈련을 꼭 하셔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낸 에베소서에 이런 기도가 요청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감옥에 있는데 나를 감옥에서 빨리 나오게 해달라고 구하지 마세요. 당연히 그냥 그 기도가 나오게 되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러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 사도 바울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할까 봐 걱정했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감옥에 있는 것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정말 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어 보니까 로마의 최상류층 사람들과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놀랍게 열리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감옥에 있는 동안에 이 로마의 최상류층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오히려 감사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바깥에 있는 교인들이 빨리 감옥에서 나오기만 기도하면 이건 큰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와 내 뜻대로 하는 기도의 차이를 너무나 놀랍게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실 이야기를 하실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막았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을 사도 바울이 간절히 원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그 일에 대해서 흥분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고 그저 내 생각에 옳다고 생각되는 대로만 기도하는 일이 어떤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는 거예요. 내 생각이 거기에 못 미치니까. 나는 잘한다고 하는 건데 하나님의 일을 오히려 가로막게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문제로 생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가로막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항상 어떤 상황이든지 쉽게 보고 듣는 것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 지금은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실제로 사도들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것 때문에 사내들인에 붙들려 가서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잠시 풀려나요. 그때 사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4장 29절 30절에 보면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자신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로 인하여 고난당하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때 다시 두 번째 강력한 성령의 임재가 그들 가운데 임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쉽게 자신의 생각들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만을 찾아가면서 기도할 때 비로소 우리가 그토록 갈망하는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기도가 아마 다들 쉽지는 않으실 겁니다. 근데 사실 엄밀히 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는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것과 초점이 안 맞을 때가 기도가 어려운 거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초점이 맞아지면 기도는 성령께서 도우시는 기도가 돼요. 루터 같은 경우에 그가 오래 기도한 분으로 유명하죠. 바쁘니까 더 기도한다고까지 말씀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 루터의 기도를 보면 우리는 그냥 기도 시간 따로 있고 성경 읽는 시간 따로 있는데 사실 성경 읽는 시간까지 다 기도 시간에 포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정확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루터에 있어서 기도 시간의 상당 부분은 성경을 읽는 시간이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또 성경을 읽고, 사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말씀대로 기도하게 되고, 그리고 기도가 점점 쉬워지게 돼요. 내가 기도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거하게 되는 일을 위하여 우리가 정말 눈이 뜨이면, 그러면 그 말씀이 나의 기도를 이끌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기도는 은혜 받는 시간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의 도구가 되는 거죠. 기도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기도는 많이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하지만 매우 중요한 초점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기도를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일을 설교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세요. 성도들도 다 이해하고 은혜는 받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을 다들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한 것이 오늘 동행 기도입니다. 성도들에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기도의 초점을 하루 분량씩이라도 해서 매일 보내드리는 일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오늘 동행 기도를 받아보시는 분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기도 제목을 받으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런 일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구나. 오늘 동행 기도를 꾸준히 정말 잘 따라오시면 비로소 기도의 폭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그런 기도의 폭으로 넓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데 초점을 맞추게 돼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동행 기도를 적당하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아직 오늘 동행 기도를 하지 않으시는 분이 계시다면 신청하셔서 매일 보내주는 동행 기도를 한번 받아보십시오. 그리고 기도의 차원이 달라지는 경험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다이빙 선수였다가 사고로 전신마비가 되었던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사람이 있죠. 17살 때 그런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는 자살의 충동을 계속 받았어요. 전신마비로 17살 때부터 살아야 돼요. 무슨 삶의 낙이 있겠어요. 그런데 그는 자살을 할 수가 없었어요. 자살할 수 있는 능력조차도 없었던 거예요. 그가 그때 하나님께 자기가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기도한 기도가, 하나님, 제가 죽을 수 없다면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하나님이 에릭슨 타다에게 듣고 싶었던 기도였어요. 사는 방법을 가르쳐 주세요. 죽을 수가 없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이 조니 에릭슨 타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마음을 주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정말 대중연설가요, 저술가요, 그리고 입으로 그림을 그리는 것도 배운 탁월한 화가요, 그리고 조니와 친구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장애인을 돕는 놀라운 사역을 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가 내용이 딱 바뀌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으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그렇게 이루신 거예요. 제가 이번에 호주에 와서 처음에는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일을 위하여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같이 나누기 시작했을 때 정말 9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정말 절실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제게 메일을 보내셨어요. 지난 18년 동안 이런 것이 목회고 목사의 삶인 듯 싶어 열심히는 살았지만 나의 열심과 하나님의 기대는 다른 것 같아서 요즘 주님의 마음을 열심히 찾고 있습니다. 자비와 긍휼로 부족한 종을 기다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이제 조금씩 알아가고 있습니다. 시대를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되어보고도 싶었지만 지도자가 되기 위해 벗어야 할 신을 벗기가 쉽지 않고 채워져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척이나 아쉽습니다. 사흘간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분의 생각을 깊이 듣고 싶어 기도원에 들어갑니다. 저를 위하여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아름다운 꿈을 꾸고 싶습니다.
제가 그 목사님에게 답신을 보내드렸어요. 목사님, 제가 기도할게요. 그리고 목사님의 그 기도 제목대로 저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 동행 목요 집회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 삶을 완전히 바꾸시되 기도부터 바꿔주세요. 제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세요. 주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영상 설교로 마무리하고 기도해야 하기 때문에 제가 기도할 제목을 함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 기도를 바꿔주세요. 제가 원하는 대로 기도하지 않고 기도도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 제 마음에 알게 해주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제가 정확히 알아야 제가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계속해서 저에게 알게 해주세요. 세 번째는 우리의 이 기도가 가정과 교회와 일터를 바꾸고 나라와 민족을 변화시키고 열방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